오늘 오예배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새신자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고 충격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 이것에 충격을 받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새신자 교육을 하게 돼요. 주로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그 죄라는 부분 때문에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외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이 충격을 받고, 심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새신자들이 충격받는 부분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내가 법을 어기거나 또는 누구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회 오니까 내가 죄라고 들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건 죄의 종류에 대한 부분이고 죄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또는 함께 할 수 없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요, 어떠한 불순종을 하였나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배경에 보면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동산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 제일 강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아담의 반쪽인 하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자여, 진짜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묻습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여자가 얘기합니다. 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우리가 먹거나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셨어라고 뱀에게 말을 합니다. 뱀은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게 됩니다. 평소에 관심 없었던 선악 나무 열매가 갑자기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열매를 먹으면 아주 지혜로워질 거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먹게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이전에 사탄 또는 마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는 뱀에게 유혹했습니다.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말에 유혹을 했는지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은 여자에게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또 하나의 문장은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진 고유한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가 될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인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여자는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 역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 역시 최초의 사람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권위로 사탄에게 대항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는 사탄과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같이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누가 왕인지 또 내 마음속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 마음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또는 믿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범죄 영화나 또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강력계 형사들이 무시무시한 범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취조실에 취조를 하죠. 너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어? 너 여기 CCTV 보이지? 네가 한 거 다 찍혔어 라고 말을 하면서 범인에게 압박을 줍니다. 형사에게 잡힌 범인은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대죠. 형사님, 이거 제가 한 거 맞는데요,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누가 시켜서 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피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화가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가 억울하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필로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억울함을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여자 탓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요 자신 탓이고요,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거의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도 억울했는지 여자는 자신의 죄를 뱀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2명인데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 또 누구 때문에 우리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 누군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잘 되지 못한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또는 교회에도 없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온 인류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 너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지적을 합니다.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이지 인류의 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당신 역시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한 번이라도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욕심도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평가하게 되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것은 불쌍한 것이고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여자를 당장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각각의 징계를 내리시죠.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의 시작은 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을 내리죠.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하며 세상의 모든 가축과 들 짐승보다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돼서 배로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흙을 먹는 행위는 이 유대 문화에서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의 관계로 원수 사이로 정하셨습니다. 이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인류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이 이 말씀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처럼 장차 올 여자의 후손, 즉 예수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뱀의 상징인 사탄을 박살내고 승리하는 예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여자에게도 징계를 하시죠. 여자는 임신을 하여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섬겨야 하며 남편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아이가 출산하는 것을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산은 축복입니다. 여기에 저주는 아이를 출산할 때의 산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통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면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때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와 식물로 가득했던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등 좋지 않는 풀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로 인해 생겨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생명에 희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죽옷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불순종하였지만 가죽옷을 통해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려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고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연약하다는 핑계로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서함을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주요 말씀은 인류의 최초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